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뭘 말씀했는가 하면 7지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이미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지파 중에 5지파는 이미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업받았다고 소개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12아들, 1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연이 있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요셉을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베냐민이 말하자면 태어나다가 엄마가 산모의 고통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가장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1번째, 12번째 이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또 11번째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형들 때문에. 그 야곱은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번째 베냐민을 더 지독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크게 쓰임을 받은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셉의 자손이 쓰임을 받은 게 두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로 쓰임 받은 지파 그러면 바로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도 하나님이 그 세 지파의 지역을 뭉쳐줘요.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으로 뭉쳐주시고 역사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이 세 지파가 결국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지파에서 다 왕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통성을 이어가죠. 그러나 세 번째 또 다른 이 왕이 나와요. 바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견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 지파에서 왕들이 나온 것이, 그들이 다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의 특성과 또 그 경계를 지어진 요 말씀, 거기에 특성이 있어요. 또 그 지파가 받은 그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 지파의 특성이 있어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여기 특성이에요. 여기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제 유다 지파는 약한 분홍색인데 베냐민 지파는 조금 더 붉은 분홍색이잖아요. 바로 유다 지파 위에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베냐민을 싹 끼워 넣으셨어요. 사람들이 원한 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면 유다 지파 요 밑에다가, 또 에브라임 지파 요 위에다가, 베냐민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렇게 베냐민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미 예언 기도에서 그 특성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그 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리가 좀 그렇게 강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큰 지파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불리해요. 그러나 자기 먹을 거는 다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예언 기도를 해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 곁에 안전히 거한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한다. 자기가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강한 지파들 사이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제 크게 쓰실 계획으로 영적 장자권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시지만 또 바로 위에 북쪽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바로 이어서 위에 있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쓰시려고 팔을 어금맡겨서 야곱이 안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은 그 사이에 껴서 어려울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그 역사로 흐르고, 그리고 항상 역시 중심 무대에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왕이 생겨요.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울을 그 견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명령을 해서 사울에게 기름부어라.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두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시작이 좋았는데 왜 나중에 나빠졌느냐? 사울 왕 자체가 변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가 다윗을 보고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바람에 망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정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훌륭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정이가 타락하면 쓸 수가 없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뽑아서 쓰실 수 있지만 그가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이를 자기가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야곱이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항상 다리 역할을 해요. 이 역사적인 진행을 보면 위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필요하고 아래 유다 지파도 베냐민이 필요해. 그리고 결국은 어느 쪽으로 붙게 되냐면 유다 지파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에브라임은 10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합해서 유다 나라의 정통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저울질 잘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통성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정통한 지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자부심이 아닌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세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나중에 망할 뿐만 아니라 다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혼혈족이 되는 바람에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이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중간에서 어느 쪽을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데, 다행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쪽을 선택해서 정통성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망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정통성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할 탓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경계를 여기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했는데 그 특성이 있어요. 경계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복잡하게 뭐 어디서 북쪽 경계는 어디서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자세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북쪽을 보시면 이제 그 제가 하나 집어넣으러 간 것이 있었는데, 그 게셀이라고 하는 그 땅이 이 왼쪽 그 단과 그 베냐민 그 지경인데, 거기서부터 베델 거치고 길갈 여리고까지 쭉 북쪽이 그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예루살렘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용성해지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때까지 정복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그 큰 그런 성읍이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경계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 후에 다윗 시대를 통해서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정복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다윗이 빼앗아서 그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을 이제 시온이라고 새로운 단어를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다윗 시대에 이미 시온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시온이라는 걸. 그래서 시편에 계속 시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역사에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 계속 그렇게 다른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정작 본인 다윗은 다윗성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계속 시온. 그러니까 영감이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온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역사적인 서술은 계속 다윗성이면 수십 번 나온다. 그건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읍에 대해서도 이 경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양쪽 사이에 서서 얕게
자기는 지키며 살았지만 더 이렇게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그걸 잘한 사람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도 헤브론을 정복하고 다윗도 여부스를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뺏기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핥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냐? 아니에요. 우리 복 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언약으로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갈렙처럼 정복하면 자기 것이 되는, 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냐민은 그냥 얕게 놀기만 했지 정복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갖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왕위도 첫 번째로 받았지만 뺏겨버렸죠. 유다 지파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주신 건데 그 귀한 왕이 끊어지고 그 귀한 예루살렘을 놓쳤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읍의 특성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막 줄줄줄줄 읽었는데 많은 이 성읍 이름이에요. 그게 결국 세보면 26개. 근데 유다 지파는 120개나 됐다고. 성읍이 벌써 유다는 처음 받을 때부터 큰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러나 베냐민은 바로 위에 붙었긴 하지만 26개 성밖에 없어요. 그 그릇이 베냐민 집한 작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읍 중에 그 특성이 있어요. 먼저 거기 보시면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 지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만 보시라고요. 거기 몇 개 성이 있다고요. 중요한 성. 바로 여리고.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정탐꾼 살려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셨냐? 베냐민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부에 제일 먼저 빼앗은 땅, 베냐민 지파가 갖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브온이 또 그 옆에 있죠. 이 기브온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인데 자기들이 곧 여리고에서 다시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위장하고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바람에 기브온 땅은 침략을 할 수가 없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살려줬지만 사람들은 종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땅이 이렇게 베냐민 땅이 돼버리니까 그 베냐민의 왕이 된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어디예요? 기브온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김에 기브온을 그냥 싹 그냥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을 것 같아요? 사울 보고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서 기브온을 살려줬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땅이라. 근데 사울은 그냥 민족적인 감정으로 저놈들이 우리 지파에 있다니 기분 나쁘거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을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후일에 다윗 시대가 왔는데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3년 동안 계속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역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으니 그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이 희생제물이 돼요. 그랬더니 기근이 풀렸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되면 안 된다.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미스바라고 있어요. 미스바. 여기 지금 미스바는 안 나오는데 이 미스바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아직도 이 나라가 너무 연약하고 막 자꾸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넘어가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대영적 성회를 열죠. 그 후에 사무엘이 바로 사울 왕에게 그곳으로 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성지를 주셨어요. 그게 미스바란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은 그 미스바에서 통치할 때 잘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기브아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지에서 다스려야지 자기 고향 가서 다스리면은 그 마음이 사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여기 예루살렘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하고 베냐민이 경계지역이죠. 처음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을 예루살렘까지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이런 흔적을 보시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터전에서 지금 내가 들어와서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 나가면 점점 그 복이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점점 확대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만 자꾸 보고 육안으로 자꾸 행동하면 사울과 베냐민 지파처럼 점점 쪼그라드는 거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안을 닮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